오늘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로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가 두아디라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 장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터에 가면 저렇게 기둥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600년경에 세워졌던 두아디라 교회 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건물들은 다 쓰러져 있고 거의 흔적도 참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가보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과 발굴 관리에 국가적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특히나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아디라 교회 터 주변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가 거룩한 그런 교회 터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보러 지금 와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상당히 도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 당시에도 두아디라 도시는 참 독특한 도시였었습니다. 어떤 도시였나?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산업도시였습니다. 아주 산업이 발달했고 염색공업도 발달했고 우리 교회 루디아 선교회가 있지요.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지요. 수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철모를 주석으로 만들었는데 그 철모가 두아디라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면직 사업, 모직 사업, 가죽 사업, 질그릇 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의 발달을 했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상호, 계조직,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두아디라 시에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만든 계모임, 조합 모임 등이 길드 모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계모임에 가면 신전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갯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갯돈의 일부는 신전에다가 바쳐줍니다. 갯돈 타면은 뭐 할까요? 좋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갯돈 타면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계모임하면서 술 마시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합니다. 도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에 살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우상 숭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십니다. 과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터영성, 비즈니스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사업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언급되는 게 사업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도시는 산업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였었고 또 협동조합 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참 좋은 모습들을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인내를 또한 안다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십니다. 왜 사업하는 거하고 인내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돈 벌고 사는 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유 돈 벌고 사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참 수고가 많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두아디라 도시에는 모든 생계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이 계모임 또 조합 모임, 이 길드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모임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동네에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계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되고 신전 앞에 가야 되고 또 우상 제물도 먹어야 됩니다. 갯돈을 내면 그것이 일부가 신전에 바쳐지게 됐고 또 갯돈 타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들도 많이 하고 신전에 있었던 그런 여사제들과 함께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개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또 개조직에 가담이 되어 있더라도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게 하면서 장사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 혼자만큼은 말씀과 또 내 양심을 지키면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직장을 가면 직장에 조직 문화가 있죠. 비즈니스 하려면 거래처를 찾아가야 됩니다. 대접도 해야 되고 또 바이어들은 또 물건 홍보도 하고 또 거래처도 따내야 됩니다. 미국에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거래처, 술 대접하는 문화, 또 도와 선을 이렇게 좀 넘어서는 암묵적인 어떤 관행과 문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크리스찬답게 한다,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실제의 삶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모습하고 이 피부적으로는 아마 가장 많이 닿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그 도시의 특성과 그 교회의 특성에 딱 맞게끔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두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두아디라 도시는 산업도시였죠. 그래서 쇠, 주석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됐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투구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쇠가 무엇이고 빛나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쇠를 만들 때 불꽃이 막 튑니다. 그리고 그 쇠가 광채를 발하면서 그 연마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빛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쇳물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이 두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과 또 찬란함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철장이 뭐냐면요, 이 큰 어떤 쇳덩어리,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지휘봉 같은 겁니다. 아니면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이게 쇳줄이 묶여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칠 수 있는 도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는 공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등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잘못 만들어지면 이걸 부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철장을 갖고 내려치면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격려가 됐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 두아디라 도시 전체가 개조직과 그 상업조직 또 길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선하게 사업을 하고 인내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하는 것도 많았고 또 가담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았습니다. 불이익 보는 거, 손해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철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두아디라 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부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기 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뭘까요? 세상의 생활, 특별히 장사하고 비즈니스 할 때에, 가게 운영할 때에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해야 할 것인가? 일터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순서 입각해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집 안에서, 또 일터와 또 비즈니스 하는 모든 그 상업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터의 영성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냉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힘들죠.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 안에 생기는 문제들,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저는 믿는 성도님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세상 분들보다 믿는 성도님들이 더 나으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믿는 분들을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얼마나 이상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또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겪으시겠습니까? 거래처 사람들 대접하고 비 맞춰주는 것도 어려울 테고, 또 남들이 다 참 치열한 방법, 쓰지 말아야 될 방법, 뭐 뇌물을 쓰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사업을 딸 때 그때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갖고 그 사업하시는 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오너분들은 밑에 있는 종업원들 이렇게 관리하시느라 어려우실 테고, 또 직원분들은 상사들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직장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거 참 어려우실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할 때 나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참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일터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직업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셨던 이 말씀이 AD 10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후에 복음이 확장되면서 기독교가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성직자분들과 이 평신도 분들의 이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식이 생겨버렸냐면 성직자분들은 거룩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는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이런 이분법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는 뭐 성상도 만들어 놓고 성화도 그려 놓고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중요성은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 갑니다. 세상도 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론 수도원 운동 중에 어떤 일부는 저 산속 꼭대기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돌을 닦는 게 수도원 운동이긴 하겠지만, 더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수도원 운동은 일터에서 또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찾는 그런 영성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세상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의 시간이 이제 더 흘러서 AD 1500년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또한 일으키십니다. 그때 루터와 켈빈이 교회 안만을 개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직업 소명설, 만인 제사장설, 즉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는 일이든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바뀌어가고 세상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세상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감당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은 이상한 세상의 영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어떤 책망을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이자 왕비였었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시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을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 민족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을 끌어들여서 아합 왕에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영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생겨난 걸까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꼭 지켜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신령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전 창녀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같은 것도 먹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뭘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사탄의 유혹과 미혹 중에서 이게 지금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잘 살펴보지 못하고 사탄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많은 것들이 이미 내 눈 안에, 내 귀에, 내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사탄이 일으켜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쓰여지죠. 그리고 50년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AD 150년경이 됐을 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몬타누스가 일으키는 광신주의, 열광주의, 잘못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몬타누스가 어떻게 이 두아디라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미혹을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페푸자라고 하는 도시의 형성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이 이게 생기게 될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라. 금식해라. 생업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돈 다 걷어서 갖다 바쳐라. 라고 하면서 좀 신비로운 황홀경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열광주의, 막 광신주의, 이상한 잘못된 성령 운동을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몬타누스가 이끌었던 몬타니즘은 어떻게 됐는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몬타누스는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가 죽고 나서도 500년 동안이나 두아디라 이 도시에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들이 지금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분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 이상한 영성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귀신을 소재로 한 참 재밌는 영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귀신하면 좀 무섭고 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는 귀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재밌는 캐릭터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식 축구 그 슈퍼볼 그 하프타임이 있었죠. 저도 솔직히 봤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선전성 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에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 하면서 봉쇼를 했습니다. 봉쇼 뭔지 아시죠? 네.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쇼인데 물론 예전부터 이 하프타임 쇼는 선정성 논란이 많았지만 드디어 이제 봉쇼까지 하프타임 쇼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과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우리들 주변을 보면 제가 자주 가는 그 월남국수 포집 바로 옆에 그 기수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싹 고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기 받는 거 하고 이제 뭐 단전호흡 하고 뭐 이거 하겠죠. 그럼 목사님 단전호흡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전 호흡만 하면 괜찮죠. 호흡하는 거는 괜찮죠. 복식 호흡하는 거. 하지만 그 기수련하는 그 모든 곳의 그 근본은 뭐냐면 무라일체입니다. 무라일체.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걸 위해서 뭐 이거 기하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 주님의 신부, 마지막 대추수, 직통계시, 즉각적인 예언,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랑 어디 한번 같이 가보자. 거기 용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라. 아마 다 말씀해 주실 거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왜 음행이라는 죄가 무서웠을까요? 왜 성적 타락의 죄가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성과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된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되면 계속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만들면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빨리 끊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들마저도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침상에 던지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자는 침상에 이렇게 눕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병들어 몸져 눕는 그런 치유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침대에 던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은혜몽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이즈와 같은 병들도 다 이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삶에 내가 무엇인가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집착하고 있거나 또 중독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셀폰을 사용한다든지 게임과 오락에 빠져 있다든지 술과 담배 못 끊고 선정적인 음란물과 과도한 쇼핑하고 또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참 이상한 건요, 저희들이 나쁜 것에는 중독이 잘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중독이 잘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에 좀 중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도 중독이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도 중독이 잘 안 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하지 안 해도 중독이 그냥 알아서 되는데 정작 해야 될 것, 말씀과 기도에 이런 훈련 받아도 그게 습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분별 없이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일터 영성을 가지고서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가 곧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알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일하며, 그러나 세상 사람의 방식과 다르게 일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성도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영성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 다 끊어내고 교회가 지켜내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좋은 것들을 훈련받고 좋은 것들의 습관이 되어가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칭찬 또 책망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